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선택적 순종 대 온전한 순종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미국 화폐 달러죠. 이 달러 중에서 가장 고액 화폐는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는 자기 나라 지폐에 자기 나라의 위인의 초상화를 넣는데, 우리나라에는 10,000원짜리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그리고 50,000원짜리 우리나라 최고 고액 화폐죠, 50,000원짜리 화폐에는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로 우리가 관심 없고 상관없는 겁니다만, 미국의 제일 최고 고액 화폐인 100달러 초상화에는, 100달러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우리 별 관심도 없는 거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100달러 지폐에는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초상화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 사람도 건국의 아버지 그렇게 불립니다. 미국이 영국의 어떤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힘쓴 그런 사람이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식민지의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으며, 독립전쟁 때 프랑스의 경제적 또 군사적 원조를 얻어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영국과 이제 독립협상하는 자리에서 미국석 대표로 참석해서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었고, 2세기 동안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3대 미국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에서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또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것을 헌법에 기도에 대한 문장을 넣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무산되어 버렸죠. 이것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넣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건국에서 이 벤저민 플랭클린의 역할이 매우 큰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많은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 있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벤저민 플랭클린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소양의 속담이기도 한데, 이 말은 우리가 성공적인 하루,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이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게으름은 우리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게으름의 유혹은 매우 강력하고, 게으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슨 암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이 게으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과 마귀가 모여서 성도의 신앙생활 방해 공작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전략회의를 했죠. 그러자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좀 죽입시다. 전쟁을 일으키고 좀 독재자를 세워서 그들 좀 죽이자. 그러자 늙은 마귀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죽은 크리스찬들의 순교해서 그것이 교회의 씨가 된다. 교회 부흥의 씨가 된다. 그거 안 된다.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매를 때리자. 그러자 산전수전 겪은 늙은 마귀 중에 대답하기를, 매 한 대에 예수가 10도 더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옥에 가두자 제안도 했지만, 가두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므로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자라고도 했고,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가장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산전수전 다 겪은 가장 늙은 마귀가 한마디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사랑도 하게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게 하자라고 속삭이자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탄과 모든 마귀가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다,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환영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자꾸만 미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0% 순종하기보다 한 90%만 순종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 90%는 순종했으니 참 잘했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가 모자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달란트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 그 본전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스로 만족했지만 주인이 원한 것은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만하면 충분하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이만하면 내가 충분하지, 이만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 이만하면 내가 교회 충성했지, 자기 만족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충성하고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보면 그 삶과 표정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구별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며 섬기는 사람을 보면 그 삶과 표정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떤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충성하고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시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 칭찬받지 못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칭찬하는 것은 3절에 나오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떤 왕입니까? 요아스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했던, 애썼던 그런 왕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은 아마샤도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이 반역자 아닙니까? 역적이죠. 역적의 그 자녀들을 살려두지 않을 텐데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요아스를 죽인 신복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이지만 그의 자녀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한 아마샤에게도 칭찬받지 못할 부분이 나오는데 3절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과 같지 않은 그 행위를 4절에서 말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있죠.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과거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아마샤가 잘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잘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90%는 잘했는데 10%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악한 습성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습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모든 악한 일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악한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신자와 어울리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없던 행동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는 그것이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는 일들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자리가 꺼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자리가 그냥 술만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죄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술과 담배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꺼려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인데 어떻게 내 몸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힐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변화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말, 더러운 욕설들을 이제는 절제하게 되고 차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입술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차츰차츰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순간에 이것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차츰차츰 변화돼 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성화되기까지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순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것은 아마샤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으로 변화된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에서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가까이 하던 율법책을 자신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긴 읽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역사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 순종으로 주를 잘 섬기고 있다. 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지.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많은 모태신앙인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의 한계를 정합니다.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미룹니다.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도 네가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에 이른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번 크게 은혜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 나누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를 닮아서 요아스를 본받아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긴 했지만 그의 순종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100%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인 그저 90%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아마샤와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또 계속해서 교제 나누며 성령의 인도하시에 순종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